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룻기 이제 마지막 장 이제 다음 주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룻기 4장으로 가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장 1절을 읽고요,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여기 앉아있는 이들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기업에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내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기업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고대 그리스 시큐라스라는 곳에 거리에 가면 이상한 동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동상이냐면 사람 머리인데 앞머리에는 숱이 굉장히 많고요. 대신 이 뒷머리는 대머리,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뭐가 달렸냐면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동상입니다. 그 동상 밑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왜 그대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한가? 그랬더니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왜 그대의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들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대의 날개는 발에 달려 있는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 쓰여져 있는 것이 뭐냐면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이 동상의 이름? 기회. 내 이름은 기회다. 기회라는 이름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얘기하죠? 3번의 기회는 온다고. 모르겠습니다. 딱 3번 오는지 아니면 그 이상, 제 생각에는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근데 어떤 기회를 잘 살리는 그런 사람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후회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 기회를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2가지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기회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결단력. 이 2가지를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판단력과 이 결단력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이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하고 반대로 기회를 축복으로
잡은 사람, 그러니까 이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겠죠.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3장에서 어떤 내용을 보았냐면, 룻은 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가 이 타작마당에서 잠을 잘 때 보아스의 발 밑,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들어가서 같이 눕게 됐죠. 그때 이제 그 사실을 이 보아스가 느끼게 되고 알게 되어서 룻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나의 무슨 자가?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기업 물을 자, 이스라엘의 이 고엘 제도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제가 토지를 만약 팔아가지고 토지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지난 후에 그 값을 대신 치르게 되고요. 그 토지를 그 형제에게, 그 친척에게 다시 주는, 이게 이제 고엘 일체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가까운 친척부터 그 형제의 죄값을 의무적으로 치루어주는, 이제 이것도 고엘 제도의 하나이고, 무엇보다도 이 고엘과 관련된 이 사회 제도 중에서 가장 이 중요한 항목이 무엇이냐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때 이제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이 미망인하고 동침해서 그 가문이 존속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고엘 제도, 이 기업 물을 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룻은 이 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니이다. 자, 보아스는 그렇게 말하는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내가 안다. 자, 내가 너를 위해 기업 물을 자이지만 나보다도 더 가까운 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찾아주겠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책임을 너에게 다 하겠다. 지난 3장에서 그런 약속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기업 물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보아스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아무개여, 이렇게 불러요. 아무개여.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그 사람 이름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무개여. 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형씨 그러진 않죠. 그러다가 한 대 맞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막 모른다고 해가지고 뭐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아요. 아마 알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가 정말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여 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렀지만 이 성경, 이 룻기를 기록한 정확한 그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요, 대신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무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아스가 성읍장로 10명을 이제 불러가지고 같이 앉게 하고요, 공식적으로 이 아무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기업을 모르겠는가? 그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겠는가? 이제 물어보는데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당신이 기업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하겠는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순서는 나다. 그리고 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 아무개는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업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자 그 다음 좀 대답이 바뀌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묻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그 다음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어떻게 해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네가 밭을 사서 땅을 사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못하겠다, 네가 기업을 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아무개 씨, 이 사람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냐면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이 결정으로 그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상실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기회죠. 단순히 이 룻의 남편이 된다는 것, 이 차원을 떠나서 더 벗어나서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이제 메시아의 가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이야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아마 여러분 이 성경이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아무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만약 기업을 모르겠다고 했다면 성경이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로 했을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름을 밝혔을 것 같아요. 그냥 이름 정도가 아니라 아마 성경에 빛나는 그런 이름으로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아의 족보가 소개될 때도 그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갔겠죠, 그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그 기회를 상실해 버리고 이름도 그냥 아무개로 남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반대로 이 기회를 축복으로 바꾼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는 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보아스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또한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 역사적인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그 내용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이 기회를 무시한 아무개,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책임을 진 이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기업 무르는 일, 이건 수천 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관습인데 이게 오늘 어떤 우리 상관이 있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그런 이 관습적인 어떤 그런 것을 또 초월해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또 메시지,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 어떤 기회냐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기회. 오늘 우리의 그 표현대로 말하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 또 누군가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아름다운 전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셨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셨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 이런 기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많은 것들을 주셨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직분, 달란트, 굉장히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전에 한번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는 내가 준 그것으로 너는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니?
너는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기업 무르는 그런 사명을, 그런 삶을 살았니?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데 선용했니? 아마 이렇게 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먼저 기업 물을 그 책임을, 그 사명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어디에 못 박히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이 기업물을, 이 책임, 이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업물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것을 갚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주님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근거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거룩한 부담지기를 피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거룩한 부담을 저는 우리가 좀 즐거워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받는 어떤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 기업물을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 있었던 그 아무개 기억나시죠? 이 아무개가 그렇게 하지 않은,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손해가 있을까 하여, 손해가 있지 않을까. 이게 그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절한 이유였습니다. 자기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손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룻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룻의 인생, 그가 입어야 되는 것, 먹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니까, 공급해 줘야 되니까 또 손해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수지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자기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 책임을 이제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 보아스에게 전가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또 경험하게 되는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 또 사람들에게 어쩌면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혜택은 받으려고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다 모든 게 내가 받아야 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렇게 대상. 근데 여러분, 자기가 먼저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또 나라가 자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얘기만 끝내면, 정치 얘기만 하면 왜 나라가, 국가가, 막 사회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교회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소홀하느냐, 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왜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것, 내가 받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기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게 문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가 거절하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의 표현대로 말하면 자기가 기꺼이 이 손해보는 그런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아무개가 아니라 전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설교 제목을 오늘 정할 때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아무개가 되지 말고 보아스가 됩시다. 이렇게 정하려고 하니까 조금 너무 우스워서 좀 바꾸었는데, 저와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보아스가 되시고, 여러분 말씀 보시면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될 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먼저 보아스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의 이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첫 번째와 같이 맥락을 잇는다면 두 번째는 그 부담과 책임을 어떻게 하면 준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행하라. 우리 9절 말씀과 10절 말씀, 우리 맨 끝에 나오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 이 책임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되죠. 그리고 증인으로 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약속한 대로, 이 선포한 대로 이룻을 자기의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이런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보아스가 말할 때 사용한 이 세 단어가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운다. 영어로 보면 이 메인테인으로 이렇게 하는데 관리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저는 세운다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세운다, 부양한다, 지지한다, 일으켜 세워주는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누구를 향한 거죠? 지금 룻을 향해서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돕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증인. 보아스는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두 번씩이나 이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룻을 나의 아내로 세우겠다. 끊이지 않게 하겠다.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 약속을,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결단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세우고 끊어지지 않게 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이 소중한 이 사명, 이 소중한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입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일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런 형제, 그런 가족이 있다면 저들의 그 믿음이 주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기도하는, 충고하는 그런 사명, 그런 일이죠. 내가 그들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전 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우리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주님을 정말 경험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보지 못한 그런 지체가 있다면 기도하고 중보하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주신 것처럼 마찬가지 여러분도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주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의 선택, 또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의 2달 됐네요. 10월 5일에 한국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소개된 어떤 사건이 있어서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거제소 이 소방서, 한국이니까 남부 119 안전센터 소속 어떤 소방청 이 주기가 그런데 휴가차 이 가족과 함께 김해 이 공항을 출발해 가지고요, 태국 이 방콕 공항으로 가는 그 비행기에 탑승해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륙한 지 약 1시간 한 30분 정도 흘렀을 때 이 태국 국적의 50대 정도 되는 남자 한 명이 복통과 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지게 된 거예요. 막 아프다고 호소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 승무원들이 이제 누구를 찾죠? 혹시 기내 의사가 있다면 도와달라고. 그런데 의사는 없고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여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와달라고 그 방송이 나왔고, 그래서 이 소방장이 자기가 한 13년 차 구급대원으로 일했다고 이제 밝히고 이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몸을 보니까, 측정해 보니까 막 혈압이 한 220까지 올라갔다 그랬고요. 맥박도 한 1분에 한 100회 정도 훌쩍 넘는 그런 상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도 점점 저하가 되고 숨을 제대로 쓸 수 없어가지고 기내에 비치된 그 산소 호흡기를 이제 또 투여하면서 막 응급 처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그 자동 심장 충격기 이 패드를 이제 붙이게 되고, 이제 그 환자 옆에서 거의 한 3시간 넘게 그 환자를 보호하면서 태국 공항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고요. 이제 현지 의료인에게 양도를 하고 이제 공항을 벗어났다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비행기에 그들이 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 그 의사가 아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타지 않았다면, 탔는데 만약 기내에서 그런 방송이 나왔는데 가족들하고 기분 좋은 여행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또 그런 하다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긴박한 그 상황을 이분이 그냥 외면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했죠? 외면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돕기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지금 이 비행기에 타고 우리도 그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비행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의 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안내 방송을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송이냐면, 지금 영원히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이 있다.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급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해서 듣고 순종하는 사람. 전자와 같은 사람은 누구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무개와 같은 사람일 거고, 반면에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긴박한 그 음성을 듣고 자원해서 순종하고 결단하면서 돕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저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손실 때문에 책임을 외면한 사람, 결국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고, 단순히
아무개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생의 값을 치렀던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으로 주님의 이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룻기 다음 장에,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그의 그 이름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까? 다윗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죠. 보아스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솔직히 그래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어쩌면 아침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좀 서글플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지만 이 거룩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했던 이 보아스가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이 빛나는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지고 결단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이름 누가 기억해 주시는가? 사람은 기억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이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이름이 되는가? 저는 빛나는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저는 그렇게 불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아스의 그 삶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 우리를 향한 희생, 또 그 책임,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이제 소유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마무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때로는 기도하며 중보해주며 도와주며 진실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줄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연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존귀한 사명을 오늘도 저희들이 감당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